안녕하세요. 온누리교회를 섬기는 박종길 목사입니다. 월요일인데요.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치료하는 입술이 되고 또 우리의 손이 부지런한 손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할 뿐 아니라 우리의 언어와 또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된다면 그것만큼 축복된 기회와 또 그런 은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말을 하는데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축복하는 말이 우리의 혀를 통해 입술을 통해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귀한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고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 12장 1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언 12장 1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잠언의 말씀은 많은 것을 비교해서 대조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이 언어에 대해서 이 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많은 말을 우리가 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 언어를 통해 말을 통해 내 감정과 내 뜻, 내 생각을 전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말이 언어가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또 좌절되고 절망하기도 하는, 그래서 참 말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그 말뿐만 아니라 그 말에 담겨진 내용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19절 말씀인데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또 생명을 전하는 그런 말들은 우리를 살리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또 심지어 거짓말하고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 이렇게 대조해서 나오는데 진실한 입술과 거짓 입술을 대조했을 때 진실한 입술은 치료하는 말이라고 입술이라고 말하지만 거짓 입술은 이 상처를 주는 입술이라고 말합니다. 더불어서 이 진실한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영원히 보존되지만 그러나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이거는 이제 그 뜻이 내용이 이렇게 눈 깜빡할 순간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언어와 말에 비해서 그냥 눈 깜빡할 그런 순간적인 사라져버리는 그런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실한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그러나 거짓되고 미련한 입술에서 나오는 악한 말들, 죄악의 말들, 상처 주는 말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진실한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우리에게 양약이 되지만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치유하는 그런 약이 되지만 그러나 이 거짓된 입술에서 나오는 이 미련한 말들, 죄악의 말들은 칼과 같이 우리를 찌르고 아프게 하고 우리를 죽이는 그런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또 우리가 나누는 대화와 말들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그런 말들이 되고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리고 용기를 얻고 기쁨을 갖고 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 사람들이 격려와 위로와 치유를 받는다면 너무 좋죠. 근데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상처도 받고 또 좌절하고 심지어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말들을 한다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들이 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 나의 인격이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긍정적이고 그리고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이고 또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또 마음에 화를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언어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혀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런 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에 아주 대조적인 두 가지가 저는 감사하는 말과 원망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감사는 조건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뭐 합격을 하고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면 감사할 수 있지만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또 아니면은 또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그러면 당연히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 생각했는데 제가 알게 되고 또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건요. 감사하는 거나 원망하나 불평하는 거 다 선택입니다.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받아도 감사하지만 적게 받아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많이 받아도 원망할 수 있더라고요. 불평할 수 있더라고요. 건강해도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 수 있고요. 병들고 아파도 감사하는 분을 받습니다. 선택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언어를 통해 혀를 통해 감사를 선택하여 축복의 언어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 이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의 결과를 비교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게으름을 죄로 보십니다. 게으른 자가 성공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은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기회를 놓치는 그런 삶의 모습이죠. 반면에 부지런한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부지런한다는 것은
성실한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요,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를 이렇게 대조시키는데, 사냥할 것이 있는데도 게으른 사람 잡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얻는 게 없겠죠. 그러면 게으른 사람은 결국은 가난해지고 굶주릴 수 있고, 그리고 결국은 얻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뭐 모든 가난이 게으름 때문에 있는 것은 아니겠죠. 또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또 상황이 있고 사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이 성공하거나 게으른 사람이 부귀를 누리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부지런한 자, 그 사람의 부귀가 그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대조되어서 게으른 자는 결국은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주인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게으른 사람은 결국 기회를 놓치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게 되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부귀도 누릴 뿐 아니라 기회를 잡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게으른 사람에게는 가난과 근심이 찾아오지만, 부지런한 자에게는 부유함과 기쁨이 충만하다, 그렇게 오늘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게으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부지런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쉽지는 않아요. 사람은 이렇게 막 계속 뛸 수 없잖아요. 뛰다 보면 걷고 싶고, 또 걷다 보면 멈춰 있고 싶고, 또 서 있으면 다리도 아프니까 앉고 싶고, 또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또 누웠다 보면 잠자고 싶죠. 사실 인간의 그런 재성을 가진 우리의 본성은 가만히 두면 게으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한다는 게 천성으로 부지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본성은, 죄를 가진 본성은 게으름 쪽으로 점점 가죠. 그러나 그 게으름이 습관이 되면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게으르면 결국 그것이 습관이 되어 게으른 삶이 되면 내게 주어진 많은 기회도 놓칠 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많은 것도 소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부지런하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게으른 자가 석양에 바쁘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래요. 제가 아는 장로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지만, 미리미리 준비하자라는 그런 표호, 그런 어떤 모토 같은 그런 말이 있는데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또 미리미리 준비하면 우리가 많은 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 저희 교육자님 중에 공부를 잘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공부 잘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습 복습을 잘하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너무 당연한 말이어서 좀 실망했는데,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을 줄 알았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예습을 하고 미리 준비하고 또 배운 거 다시 복습하고, 예습 복습, 그 두 가지만 해도 사실 공부를 잘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어떤 사역을 하거나 일을 할 때도 미리미리 준비하면 어려움이 없죠. 또 좋은 성과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게으르고 내일 하지 이렇게 뒤로 미루고, 자꾸 미루다 보면 바쁘게 되어 있어요. 자동차 사고도 대부분 이렇게 급하게 가다가, 이렇게 빠르게 가다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급하니까 서두르게 되고, 늦었으니까 서두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게으른 자가 아니라 부지런한 자가 되고 성실한 자가 되고 충성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기회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치료하는 입술이 되고 우리의 언어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나누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지런하게 하여 주시고 성실하고 충성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기회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자녀와 직장과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선교사님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해외 한인들에게도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